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5절, 34절,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다양한 부분으로 되어 있지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은 전부 다 중요합니다.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너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지체야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합쳐져야 우리의 몸은 완전체가 됩니다. 근데 보면요, 이 상대적으로 조금 인정을 못 받는 지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은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것은 필수 요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지요. 우리 모든 몸의 뼈는 20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손은 조금해도 손 안에 있는 뼈는 64개입니다. 발도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도 발은 62개의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손과 발을 합하면요, 몸 전체 뼈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손발이 상징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엄청납니다. 왜요? 손은 일을 하죠. 발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들은 항상 우리가 보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에 보면요, 손하고 발, 특히 발에 대해서 비유로 나타나는 그러한 그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중요한 것만 그냥 봤는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그런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손발이 닳았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악착같이 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손발이 맞다? 그건요, 서로 간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발을 들인다. 이거는 우리가 참여한다. 뭔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일한다. 그러한 그 얘기고요. 발을 빼다. 나는 이제부터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그 말입니다. 발이 넓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지요? 굉장히 발이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발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얼마나 네트워크가 많고 연관된 그러한 그 부분들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 벗고 나서다.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건 미련으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 마음이 여기서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발이 묶이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된 그러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린 누군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요, 그 사람을 굴복시킬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실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라 하는데 내 발 앞에 무릎 꿇으라, 그건 가장 신체 하부에 있는 여기에 무릎을 꿇는다, 그것은 내가 복종한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슬림 사회에서는 상대에게 신발을 던지는 것은 가장 심한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한 번은 미국 대통령이 이 중동 지역에 방문을 했는데요, 신발들이 마구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둘러싼 그러한 그 일화가 우리가 있는 걸 기억하지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주려고 자기들이 신발을 던진 겁니다. 반대로 이제 신발을 벗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내가 철저하게 복종하겠다, 이 중동 지역에서 흔히 쓰이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이게 나와 있지요.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앞에 하나님께서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또 신발을 벗으라라고 요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요, 발은 신체 가운데 가장 일을 많이 해요. 신체를 지탱해 줍니다. 어디를 갈 때 움직여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요, 가장 발이 신체 부위 중에 못생겼어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천대받고 무시를 당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발이 없으면 사실은 불편하지요. 신체에서 발이 가장 거칠고 가장 굳은 살이 많이 자리 잡고요, 지쳐도 무시를 당합니다. 압박당하면 기형으로 변하기도 하죠. 아니면 어떤 때는 일부러 기형을 만들어냅니다. 멀리 가지 못하도록. 중국에서 여성들을 한때는 발을 꽁꽁 묶음으로써 기형을 일부러 만들어낸 그러한 그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스토리는요, 고대 근동 지역에 우리 예수님 사시던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는요, 대부분 그 지역은 사막이나 아니면 광야 같은 것이지요. 나무나 풀, 우리가 흔히 밖에 나가서 보는 이러한 그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삭막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날씨조차 건조합니다. 그래서요, 보통 밖에 나가면 흙먼지가 휘날리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오늘날처럼 우리 신발을 신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샌들을 즐겨 신었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면요, 발이 가장 먼저 더러워집니다. 외출 후에 집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당연히 발을 씻는 거지요. 발을 씻지 않고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손님이 오면요, 그 집의 하인은 손님께 발 씻는 물을 주고 수건을 들고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수건을 전달을 해줘야만 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요, 더 높은 아주 고위직 특별한 손님이 오면요, 하인이 직접 그 발을 씻어 줘야만 합니다. 호스트 집에서요, 만약 그러한 배려가 없다면요, 무례하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은 사람들로부터 저 집에는 방문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하지요. 성경에 그래서요, 발을 씻는 그러한 그 행위와 연관된 스토리가 특별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눈물로 그 발을 씻은 사건은 사실은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던 시몬, 바리새인이었던 그 시몬의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무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시험을 했던 거지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자, 이렇게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눈물로 머리칼로 그 발을 씻어냅니다. 이에 시몬은 그 모습을 보면서 격분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한 그 행동에 대하여 그는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러면서 앞으로 이 스토리는 성경이 들리는 어느 곳이나 계속 들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세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칼로 닦았으며. 발 씻을 물을 주지 않는 건요, 이 당시에
문화로 보면요, 그분에 대한 주는 것은 당시 문화로 보면 그분에 대한 환대입니다. 존경의 표시입니다. 반대로 물을 주지 않는 건요, 나는 너를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특성까지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예수님의 행동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발 씻는 그러한 그 사건이 나옵니다. 본문 4절, 5절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의 풍습을 우리가 알고 나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당시에는요, 귀족이나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절대로 허용이 안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뭘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일일이 자리를 옮겨가면서 그들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의미가 있지만요, 오늘 예수님 하신 이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행위로 보이시고 물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앞으로 그들이 이것을 계속 진행해 가실 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발 씻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죠. 그런데 그들의 발이 더럽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아마 그들은요, 마지막 만찬 때입니다. 그 집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발을 다 한 번씩 씻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당시의 문화나 습관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남을 섬기려고 겸손과 섬김의 도리를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가르치노라 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훨씬 더 깊은 구원의 상징적인 의미와 그걸 통한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 그리고 섬김을 통하여 남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행을 통하여 누구에게 또 내가 그 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종교는 더 이상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진리는요, 차원 높은 우리의 구원론에 사실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그 영적 진리를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뭔가 배워갖고 내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하여 더 좋은 그러한 그 의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셨다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그 방편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변화와 또 허락하시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내게 개인적인 변화가 만약에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아무것도 없다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그냥 예수님은 관습과 예의와 섬김과 봉사의 의미로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한 것이었다면요, 아마 오늘날 그 많은 그러한 그 페디큐어 아니면은 목욕업을 하는 종사자들이 씻겨주는 그것이 훨씬 더 잘할 겁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그러면 그들은 발뿐만이 아니고 몸도 씻어주고 때도 밀어주고. 근데요, 여러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모습 속에는 전혀 어떠한 감동이 없습니다. 섬김, 봉사, 물론 그것은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핵심적인 진리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높으신 분이 섬김의 의미로 나에게 와서 발을 씻어주는 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마 예수님께서 내 발을 어떻게 씻는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씻으며 다가옵니다. 자기 자리가 오기까지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베드로야, 일로 와서 내 발을 좀 씻어라 라고 했다면요, 역시 주님이 나를 알아본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옳시구나 하면서 그는 물을 떠갖고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을 씻었을 겁니다. 근데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발을 어떻게 씻는가? 그는 마음이 불편해서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아마 우리도요, 그 자리에 있었다면 베드로처럼 그러한 그 고집을 부린 사람들이 아마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너의 생각은 교만이다. 7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니면 우리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하기 이전에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와서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때로 무의미하기도 하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발 씻기로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두신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지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베드로는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내 발을 맡겨야지. 근데 뭐라고 합니까? 태도를 바꾸면서요, 예수님 그러면요, 발뿐만이 아니고 제 손도 씻어주시고 제 머리도 씻어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을 한 자는 온 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합니다. 목욕이 뭡니까? 보니까 여기에 한 사람은 목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너무나 분명히 알지요. 구원을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계속해서 다시 반복으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발을 씻는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자도요, 손발은 계속 더러워지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또 힘들어, 어려워, 연약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순간마다 죄 짓고 더러워진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 바로 우리에게 이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어주신 것은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되는 그러한 그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항상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해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깨끗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깨끗한 관계가 될 때,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벌리고 나에게 나오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요, 그 섭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다음에 우리의 봉사도 완전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에서의 다양한 섬김도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냥 봉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봉사하는 것, 주 안에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겠다 할 때요, 우리의 발을 내어 놓아야만 합니다. 내 생각으로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절대로 내 발을 주님 앞에 내놓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이것은 교만이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종교도 우리에게 뭘 많이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주겠다, 너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겠다, 이러한 그러한 그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둘러보세요,
우리 기독교회에는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겠다라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그 전날, 그리고 잡혀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다 이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 해서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 알고 계속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고 빠진 찐빵입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우리에게는 예배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중심이 우리의 신앙의 귀한 뿌리가 되기 때문에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예수로 살며,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어도 회개로 계속 새롭게 받게 됨을 우리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누리는 우리 영생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선생이 되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했습니다. 발을 씻는 일, 즉 회개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면서 회개의 주체는 우리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 일을 감당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발을 씻으신 후에 우리 예수님은요,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근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을 때요, 제자들은 그 아무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 하신 그 의미와 그 안에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만약에요, 발 씻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요, 손수 고개를 숙이고 대야에 물을 떠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발을 씻어준다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자세가 생겨나죠? 아마 움찔할 겁니다. 그리고요, 또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줄까? 아마 여러분이 거부하는 반응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가정의 가장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손수 물을 떠갖고 여러분이 발을 씻어준다 할 때 여러분이 아마 분명한 그러한 그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놀랐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극구 사양했던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이후에 알리라. 즉 십자가 이후에, 그리고 또 모든 고난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너희가 알 때가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요, 이 귀한 발 씻는 그 세족식을 감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발 씻는 이것을 우리는 세족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흉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병 고치시는 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먹이신 일, 아니면 물 위를 걸으시고 풍파를 잠잠하게 하신 그 능력의 일들은 우리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세족식만큼은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다양한 그러한 그 훈련 중에 우리는 세족식을 하면서 섬김의 훈련을 그걸 통하여 실행을 하고 또 서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세족식의 목적이 뭡니까? 당연히 섬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선생으로 섬겼듯이 우리도 섬김을 배우고
삶으로 다짐하기 위하여 예수님 진행한 겁니다. 예수님은 발 씻길 때만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은요, 계속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노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요, 최후의 만찬이 다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4절에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서 이 일을 하신 거지요. 그냥 말씀만 해서는 제자들이 그 중요성을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다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행위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하루 전이고 붙잡히기 몇 시간 전의 일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러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34절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그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후면은 이제는 예수님은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걸 예수님은 새 계명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2000년 동안 흘러오며 우리에게도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특별하게 몸에 어떤 문신을 새기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다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름표를 달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요, 모자나 옷에 무슨 로고를 붙이고 다니는 것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에콰도르 선교팀도요, 로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티셔츠를 입고 갑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요, 그런 것을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겠느냐? 여기 보니까 사랑이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들어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바로 그 전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서로 다퉜습니다. 계속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싸웠어요.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누가 크냐? 왜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요, 누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가장 큰 벼슬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누가 예수님 가까이서 인정받으며 제일 높은 그러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 갖고 그들은 계속 싸웠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평소 가르침이 뭡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가장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신 거지요. 제자들의 발을, 손수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그 발을 만져가시면서 씻어내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그 발을 다 닦아내신 겁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허를 찔린 기분이었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누가 크냐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게 내려가셔서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발을 씻는다, 발을 맡긴다, 여기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순종과 신뢰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발에서 신을 받는 것, 철저한 순종입니다. 발을 맡기는 것,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가 거룩한 곳 때문만은 아닙니다. 너와 나와의 언약적인 그 관계 속에 너는 이제 나를 믿고 나만을 바라보며 따를 수 있지 않으련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순종의 표시가 바로 신을 벗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원하는 그러한 내 욕심, 내 계획과 완전히 달라도, 그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해도 나중에는 알리라. 지금 당장은 베드로는 세상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이었어요. 영광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자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 하신 길을 그는 발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암시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알면 알수록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신발의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걸 제시를 합니다. 우리 이력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회사에 가거나 어디 새로운 곳에 가면 이력서를 다 작성을 하실 겁니다. 이력서가 뭡니까? 그 의미 그대로 내 신발이 걸어간 자국, 아니면 내 발이 걸어간 자국입니다. 내 발이 어디를 어떻게 밟고 어디까지 어떻게 왔는가, 이 모든 것이 그 이력서 안에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력서를 쓰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력서가 여러분 원하는 그러한 그 이력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그러한 그 이력서가 됩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발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하여 온전한 순종, 주님께서 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력서를 써 내려가겠습니다. 내 발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내 걸음을 걷겠습니다. 이러한 그 얘기가 바로 모세의 고백이요, 나중에 가서 베드로의 고백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서로란 말을 아주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시죠.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 우리 교회는요, 결국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않도록. 아니, 혼자라는 이 단어는요, 교회와 가정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그러한 그 말입니다. 혼자는 부족합니다. 혼자는 약합니다.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함께 아니면 같이라는 그런 말이 3,600번이 나옵니다. 360번이 아니에요. 3,600번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고 함께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연관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사람들은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 알리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섬길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됩니다. 제자는 그래서 삶으로 보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무슬림 지역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자, 이것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왜요? 누가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는 삶으로밖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생교회는 사역 박람회를 합니다. 사역 박람회의 목적은 그냥 우리 부서에 사람을 끌어들이겠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역들이 존재하는가 사실 우리 중에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가서 내 은사와 내 재능이 어디와 연결이 될 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 달란트 비유에 그 남긴 자들 2개의 달란트, 5개의 달란트, 물론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주셨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그 재능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가치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즉 우리는요 얼마나 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충성했느냐, 이걸로 우리 예수님께서 결산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재능, 우리가 받은 은사 누구 겁니까? 본래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소유권 이전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재능과 은사는 다르지만요, 이윤을 남긴 모든 종들에게 주인의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공평하게 맡겨진 재능들이 서로 섬김을 통하여 모아질 때 그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은 풍성하고 아름답게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 중에요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맡기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청지기로 나중에 결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산할 때가 오게 될 텐데요, 꽁꽁 숨겨놓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까? 숨겨놨기 때문에요. 쓰임을 받도록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요 주님 나라로 옮겨가신 우리 두 분의 귀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요 우리 영생교회에 남겨놓으신 그러한 그 지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진한 흔적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다양한 사역, 좋은 본들을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한 그 흔적들이 쉽게 그냥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의 뇌리에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여운을 주고 여전히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은요 지금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인정을 받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재능은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 소극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안 해도 우리 영생교회는 굴러가는데,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퇴보합니다. 침체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은요 나같이 평범하고 연약한 도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내어놓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진행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구경꾼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며 그 안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놀라운 일이, 영생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진행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